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에르니하스와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에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다야의 아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와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민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엘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심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닌과 딜론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레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구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수빈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메시아 계보 즉 예수님께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차원에서 또 각별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이름들이 주로 많아요. 그렇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이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아주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아, 우리 조상의 이름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는 이름이니까 그저 읽기도 어렵고 불편하지만은 자기와 관련된 후손들이라면 아마 이 이름은 엄청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로 읽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름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13절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나스 또는 15절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이들은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사실 그들의 뿌리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왔을까? 근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 이스라엘 본토로 유입이 돼서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믿어 또 그들 나름대로 지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청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원래 순수 혈통으로 보면은 유다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유다 지파의 족보, 그 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그나스의 아들들,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나스 땅에 또는 여분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13절 특별히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우리 이미 앞에 사사기에서 만났던 인물인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왕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지명하게 하신 거예요. 사사는 왕이 아니고 그냥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지도자를 일컬어 사사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 사회가 돼서 이제 사사 시대 한 400년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제 다음에 그 아들 때에는 분열 왕국으로 둘이 쪼개지는 것,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 사사 시대에서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또 여기 15절을 보면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또 공을 세워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들 나름대로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조상은 이방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절,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소하더라도 이제 여기 이 속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14절 보면은 특별히 14절 후반부에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게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표현하죠. 기술자들을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이라는 기술자 속에는 당시에 뭐 나무를 다루는 목수도 있고, 돌을 다루는 석수쟁이도 있고, 또 무슨 또 이렇게 집을 올리는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일컬어서 이제 기술자, 오늘로 말하면 기술자죠. 그를 이제 하나로 표현해서 공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공장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쭉 기록되다가 그들이 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가면은 또 이제 배 짜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계속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 공장들이었다. 그러는 그들이 아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또 그들 나름대로도 유다 지파니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정교한 솜씨들,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마치 여기에 뭐 목수라든지 또 석수라든지 어떤 나무나 돌을 다루는 경우는 그것을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때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속성이 죄성 그대로 있어서는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점 우리가 더 깎여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럴 때마다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주시기도 하고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마치 이렇게 강에 보면은 매끄러운 조약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상류에서 흘러올 때는 모난 돌들이 떠내려오면서 부딪히고 깎이고 해서 이 하류에 오면은 그 돌들이 다듬어져서 매끄럽게 되는 거죠. 그 물살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깎이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진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주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이런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재능을 주신 것 이면에, 그 배후에는 원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낯선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21절을 보실까요? 21절 또 거기도 둘째 줄 끝에 보면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세마포 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마포라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를 말하면 이제 옷감을 직조하는 일이에요. 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전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배틀에다가 놓고 실을 이렇게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옷감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 짜는 것을 통해서도 물론 그들에게도 아주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지만,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세마포를 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유익하도록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앞에서 이 공장에 해당하는 석수쟁이라든지 목수라는 것은 불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쳐내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이 배를 짜는 일이라는 것은, 세마포를 짜는 일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는요, 서로 연결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가 좋고요. 다듬어진 사람이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은 그 연결이 아름다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죠. 상처를 주고 힘들어져요. 그러니 여기에 그 재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그는 뭐예요?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질 때마다 또한 이렇게 세마포를 짜는 거기 연결의 기능 속에서, 시줄과 날줄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가로 세로와 같이 이렇게 시줄 날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필요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를 또한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헷갈리지만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여기보다 이제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23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었다.
토기장이 뭡니까? 흙을 빚어서 뭔가를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초적으로는 우리를 빚어주신 토기장의 원조시라고 말해요. 우리 다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세요. 원초적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토기장이라는 건 뭐예요? 빚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빚어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뭔가를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빚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자꾸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온 일들 보면은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마포 짜는 자, 그리고 토기장이 이 유다 지파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이 역대상 4장에서 어제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군가? 그는 야곱이 변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그래 원초적으로 보면 야곱도 사실은 야베스와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뭐야?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곱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야베스의 의미로죠. 그런데 그 민족도 지금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폐허가 된 조국에서 다시 재건하는 이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 우리도 그 야곱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 또 야베스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사람의 체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이게 다 뭐예요? 야베스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 네 가지 기도 속에서 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여기 다 지금 사람 이름들로만 다 되었는데 그 속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게 9절에 10절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환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동일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마지막 읽었던 23절에도 보면은 결국 공장 기술자들이죠, 그 다음에 배 짜는 이들, 그리고 흙을 다룬 토기장이,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옛날에 뭐 기술자들을 그렇게 존대했던 사회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에 보면요, 자 23절 끝에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과 함께 거주했다는 게 어떤 왕인지 앞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손이라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예수님이 그거에 있어서 또 메시아로 계보로 이어진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보다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적합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왕과 함께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게,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됨으로 왕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도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왕의 일을 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일 같지만은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왕과 함께 거주하니 왕의 일이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 너희도 왕의 일을 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세마포 짜는 일에 연결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라. 이게 뭐예요? 이 세마포 짜는 것이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성전 되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시줄과 날줄이 세마포를 만들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막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 우리를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라면 왕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와 같은 우리를 일컬어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오늘 제목처럼 왕의 일을 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일을 하는 존귀한 자들인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